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준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엊그제 그 사랑제일교회, 그죠? 용역 회사들이 와가지고 무법천지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그런 행동들. 차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뭐 끌고 이런 막 찍어서 딴 데로 옮기고, 사람들도 두들겨 패고, 그런가 하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코로나 방역이라는 핑계 속에 교회에 공용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찬송가도 비치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목사들, 성도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뭐라고 우리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진짜 잠이 안 오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매가 어디까지 올 건지, 어디까지 와야만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설 건지,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로드하는 이 제목을 용역회사에 부서지고, 그죠? 참 일개 용역회사보다도 못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런 교회의 값어치, 가치가 되어버렸고, 코로나에 코피 터져도 아무 대항도 못하는 그런 모습. 코로나에 코피 터지는 한국교회. 이 얘기는 결국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저도 어두운 주제를 안 올리고 싶은데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우리 좀 생각해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목사들을 비롯한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각이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 되는 의미에서 이런 횡포에 대항해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100%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목적 방향 뜻이 맞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늘 얘기하면 잘 모르면 집안의 어린 애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잘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이기지 절대 못 이깁니다. 저들은 이미 조직이 되어 있고, 우리는 조직이라 그래봐야 각 교회들, 그죠? 개교회 위주로 되어 있고, 개교회 내에서도 뭐 전라도파, 경상도파, 서울파, 뭐 진보파, 보수파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진리, 이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고 진리가 완성되는 천국을 향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딴 거는 객까지, 어떻게 보면 딴 거는 방해물이에요. 성경을 해요. 판단 기준 성경인데, 그렇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죠?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우리가 판단 기준이 바르게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뭡니까? 시작이 있고 쭉 나가서 끝이 있어요. 요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시작 이전에, 이 카테고리 이전에 뭐라고요? 엔아르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엔아르케. 이것도 이 태초에, 여기도 태초로 되어 있고, 엔아르케. 이거는 벨레시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엔아르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시작이고 끝이 있으면 영원이 아닙니다. 의미라 제가 표현할 때는 우리 수준에, 우리 인간 수준에 맞도록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엔아르케 이 시간 안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완성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엔아르케예요. 이 엔아르케라는 이 거대한 시간 때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듭니다. 벨레시트합니다. 인간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 보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성시킨 다음에 또 엔아르케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한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이름 날리면 뭐하고 고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세속에다 물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들은 그냥 명예에 젖어서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볼 때는 그겁니다. 총회장 하는 데는 그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붓고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운다고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당해도 내몰라라 하고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이마 신짝 붙이고 가고 이렇게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이 상황에서는 내몰라라고 가만히 있고 갖다가 핑계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순수 복음만 전한다. 자꾸 얘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찾겠어. 참 큰일입니다 이거. 주님도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세례요한도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막 교회 상을 뒤집어버렸겠습니까? 이해가 가요. 인간들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부근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그죠?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끝. 영원, 천국. 이것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한 게 허공에다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뭡니까? 전부 자기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보고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성경을 뭐로 갖다 붙이고 또 어떻다고 또 성경을 빼기도 하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기쁨이 오지만은 이런 것들은 끝날 심판 거쳐서 가서 천국에 누릴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거는 어디 가본 적 없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늘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출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정권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런 원리를 판단 기준 성경에 대한 이 원리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복도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복을 가지고 복의 의미를 아니까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뭡니까? 복 좀 받아 놓으면은 그만 교만해가지고 교회당 조금 키워놓으면은 그냥 막 노예 가서 만날 의장 하면서 자기 의견이 이제 최고고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운영해가는, 섭리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가 얘기하죠. 공의와 사랑이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옮겼어요. 이것도 몇 번 얘기하고 이것도 여러 번 옮겼어요.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뭐라고? 이 세상 사람, 세상 관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손톱 끝만큼도 타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계는 끝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 못하니까 보세요. 자, 용역회사의 교회가 부서집니다. 이게 대신관계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세상관계입니까? 대인과 대신이 부닥칠 때는 공의가 언제든지 우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손톱끝만큼도 양보하면 안 돼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얘기하니까 뭐 갑자기 어기는지 모르지만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성경을 공의와 사랑으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목사들은 아마 없을걸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저쪽에 어디입니까? 군수기지 사령부 그쪽에 잠깐 군복이 비어가지고 한 2, 3개월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좀 그때 군복이 잘 안 오고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제가 시간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군대는 그죠. 전부 다 뭡니까? 전국에서 모든 걸 다 오죠. 별자리도 오고 그죠. 뭐 영광급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요.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자랑을 들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깜짝 놀래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그거로부터 그죠? 뭡니까? 군복으로부터 교회도 출석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간단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못하네요, 지금. 응? 서랑제일교회가 용역회사에 부서진다. 대신관계잖아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우리 양반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의 뺨을 때렸다. 그거는 대인관계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이놈 뭐 새끼하고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이런 거는 아이고 순수한 복음이고 천국에 그게 타치하면은 안 된다. 정치에 타치하면은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왜 12제자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12제자가 순교합니까? 로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넣는다 이 말이에요. 대신입니까? 대인입니까? 대신이니까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 같은 것도 꼭 제가 몇 번이고 설명했어요. 이거 이제는 진짜 한 문자로 입에 침이 마를 정도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를 이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진행표는 운영과 섭리는 공의와 사랑 두 개예요. 크게 나누면. 그래서 10계명도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 삶에 대한 얘기. 그래서 주님의 설교 중에 최고라는 산상수훈에서도 요거는 썼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게 네가 하는 게 뭘 알겠나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래요. 이걸 좀 합시다. 정말 바로 좀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한번 와봅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용역회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부서지고 모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가시니까 모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이러지만은 또 가고 또 가면 더한 게 나올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또 코로나 아니면 또 딴 거 핑계 대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찬송가도 비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성경도 비치하면 안 되고. 무슨 너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쓰니까는 뭐가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분도 유튜브에 그러대요. 지하철에 손잡이. 그것도 안 되겠네.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쓰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잡고 그 야단 굽석더래요. 응? 그럼 음식점에 그 수저도 그죠? 갖고 와야 되겠네. 그럼 여러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딴 거 없어요. 찬송과 성경 예배는 대신관계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정부 너가 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거는 대인관계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일 교회가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조사하니까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오지. 늘 얘기하지만은 서울시청만 조사해보세요. 서울시청이 제일 많이 나오지. 경상남도청만 한번 조사해보세요. 경상남도청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비율로 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디 간지 없고, 그것도 국민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런 뭐 큰 교회 목사라는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깨트솔도 못하고 뭐 하는 것들입니까? 응? 자꾸 여기 나오려고 그래. 정말 제가 참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리워지는데도 내 몰라라 하니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주의 종입니까? 그거 밑에 배우고 있는 이 성도들은 뭐 할 겁니까? 뭐 될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끝에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 너 어디 다녔느냐? 서울서 제일 큰 교회 다녔는데요. 뭐 배워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럼 그때 사랑제일교회가 들지고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고 교회가 어떻을 때 뭐 했어? 우리는 그러대요. 교회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지, 순수한 복음이 뭡니까? 순수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세상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순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 용역회사가 들어오고, 코로나가 들어오고, 서울시청이 들어오고, 벌써 거기에서 순수한 복음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정말 참.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벌벌 기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아무 힘 없다. 입만 빵긋빵긋빵긋 하다가 나중에 탁 어떤 일 가지고 누르면 깨소리도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로 손 못 대도. 이런 현실이 되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겁니까? 내 생각에 더하기도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 우선 내가 유익하고 내가 감옥에 안 가고 고난 안 당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포장하면 되느냐? 순수한 복음이다. 이미 내가 보던 순수한 복음이 아니네요. 용역회사에 무너졌고 코로나에 무너졌고 그게 순수 복음입니까? 예? 그리고 코로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게 뭡니까? 유행병, 연병, 그죠? 온역.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종말의 징조예요.
그럼 종말의 징조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그것 반대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예배도 못 보게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강력히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말 때는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그죠? 주님 오실 맞을 채비, 주님 맞을 준비하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종말의 징조를 보고 종말 현상에 성경적으로 대비하라지만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뭐 순수 복음이지 뭐지 더하고 빼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식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그것이 사라지고 지멋대로 666도 받고, 그죠? 우상도 숭배하고 성경도 제멋대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로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딱 심판의 기준, 공의와 사랑으로 이어가듯이 종말 때의 심판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뭐 순수 복음이니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방역이라는 핑계대가 예배마저도 무너져 버려도 객소리 못하고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교회의 기물을 부수고 해도 내몰라라 하고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 될 겁니다. 종말을 갈수록 안 됩니다.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시고 심판해요. 심판을 되면 다 무너집니다. 라오디게 교회 제가 얘기했죠. 칭찬 한마디 없는 거. 종말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 교회를 해서 칭찬 한마디 없는 거 전부 책망뿐이에요. 잘못다 이러지 마라, 이놈의 새끼들 이러지 말아라 이 얘기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예요. 그러다 그 중에서 깨어있는 두 증인 같은 사람들,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거루투기, 바알에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성도,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웃음 피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 나치 독일 당시 그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밀러의 고백, 나중에 남긴 시가 있죠. 그죠? 또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치 독일 당시의 신학자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니까. 맞죠? 뭐,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잡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가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나 노조는 아니다. 나 사랑교회에 뭐 상관없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다 한 놈 두 놈 다 잡아놓고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큰 교회 목사들요, 나이로 따지면 당신들이나 내나 뭐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좀 그 짓들 좀 하지 마. 제발 그 짓들 좀 하지 마. 내 말라 하는데 제발 그 짓들 좀 하지 마. 금방 짓는 뭐 사랑제일교회가 무너질 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내 거 아닌데 뭐. 그들이 와서 용역회사가 막 부숴도 나는 모른 척 했다. 내 교회가 아닌데. 그래가 한 놈 한 놈 다 잡으려는데 나를 잡으려고 내 교회 부수러 올 때는 항의한 사람이 전부 다 잡혀가 버렸는데, 참 좀 바로 아세요.
좀 바로 좀 하세요. 바로 좀 합시다.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 안 되는 공의에 대해서 정부가 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적인 분야에서는 적극 정부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들이 권력계나 가졌다고 나치 독일처럼 로마 황제처럼 북한의 김정일처럼 공의에까지 미친다. 이때는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용역회사에 부서지는 게 어떻게 해야 되고 코로나에 코피 터지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사로 들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래도 답이 없다면 우리 심판 때 봅시다. 하나하나 주님 행위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은 바로 믿지 않고 아예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만팔에 새기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합니다. 감사합니다.